네, 신약시대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런 즈음에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X교회 X목사에 의하면 목사는 이른바 평신도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의 경우는 평신도, 목사는 이른바 평신도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목사는 일반 성도와 달리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성도와 다른 점은 설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동일하다. 자, 여기다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그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성도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존재, 즉 특별히 설교라는 행위 외에 그 어떤 특별한 일도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이것이 X 목사가 말하는 목사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상당히 지금 많이 부흥해서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의 설교는 여러분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목사는 X 목사의 말대로 일반 성도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설교라는 행위 외에 그 어떤 특별한 일도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일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X교회 X목사의 2022년 9월 25일, 6월 5일 설교 일부를 편집한 내용을 인용하여 목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과연 목사는 평신도와 동일한 존재인지 그리고 목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추려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동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지금 보신 영상을 제가 워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문장으로 먼저 읽으면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교회 X목사의 2022년 9월 25일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다음에 6월 5일에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올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고 저도 형제 자매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꼴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목사가 지금 부연하는 것은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예요. 패스터,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강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즉,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은 목사는 형제 자매와 동일하다. 수평적 관계인데 거기에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없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없다. 그건 무엇을 하는가?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다. 강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빈당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건져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너무나 용감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어떤 교회의 그런 설교를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이러한 설교를 듣다가 흔들릴까봐 지금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분은 목사를 그러한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X교회 X목사에 의하면 목사는 이른바 평신도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목사는 일반 성도와 달리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라고 해서 형제자매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지닌 자로 자신을 주장하면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것을 잊고 나타나서 이른바 성의, 성의를 잊고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냐? 성의를 앞으로 많이 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중간중간 성의를 많이 입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 그 성의를 많이 벗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의미로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올바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성의를 입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성의를 입고 나타나서 나는 여러분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여러분은 평신도이고 나는 평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신약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신도는 평신도입니다. 일반 성도와 목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 시대의 그 시류에 부합해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 남녀 평등하다. 이러한 논리를 좀 가지고 와서 성경에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적이기 때문에 저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그 목회자를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의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지는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신약교회가 아닌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고 난 성직자라고 하고 당신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 6월 5일자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에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걸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걸 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미워하는 교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주석을, 어떤 주석을 보고 인터넷 찌라시를 보고 지금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랜드 주석, 아주 평이하고 보편 타당한 주석입니다. 자, 그 주석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당인지. 그런데 130년에서 202년도까지 살았던 이레니우스, 우리 신학에서는 굉장히 거장입니다. 그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의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러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보편타당한 신학 주석에서 지금 여기에 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서 이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 높이 있고 나머지는 평평한 신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 입에서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행위입니다. 아멘.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은혜 타령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공감과 위로와 또한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건 다 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하지 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고 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삶을, 평신도 신자들의 삶을 꽤나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들이 신자들의 그 삶 속에 당신 자신을 던져본 일이 있는가? 던져본 일이 있는가? 싸워본 일이 있는가? 그것도 없으면서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늘 저는 이런 목사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 똑같은 형제예요. 아주 신사적이죠? 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형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두가 형제가 되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러나 지금도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보고 모두가 똑같은 레벨의 그런 평등한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령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설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X 목사에 의하면 목사는 일반 성도, 즉 형제 자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설교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장이었던 최현서 교수는 자신의 저서 건강한 교회와 아름다운 목회 102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통해서 목사의 어휘와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분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로서 헬라어 포이멘에서 유래되었는데 보호하다로서 기본적으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목사직은 다른 일반적 직분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설하신 특수한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창설하신 특수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제 자매와 동일한 수준인데 설교하는 임무만 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을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직분인가? 매우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직은 인류가 그것을 필요로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직분이다. 이건 보통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과용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활의 차이나 제도의 완전 여부나 또는 문명의 고절을 초월하여, 지금 오늘 얘기한 대로 이러한 주장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명에서 나왔죠? 평등이라는 문명. 아멘. 이것을 초월하여 목사직을 두신 사실이 신약 성경 중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일까요? 목사는 첫째, 교회의 대표자이고, 둘째, 교회 운영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행하는 자다. 매우 중요하죠? 셋째, 교회 성도를 감독하고 돌보는 자다. 넷째, 가르치는 자다. 다섯째, 교회를 관리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만 합니까?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 선출을 해서 당신이 말씀을 전해, 설교해, 성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목사는 이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평등하게 이런 다수의 인원이 있는 가운데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형제 자매와 동일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 대표자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바울은 사도지요. 사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또한 목사의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목사였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사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는 교회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즉, 목사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자, KJV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벳니게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네, 자, 우리가 한 절씩 끊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19절은 어떤 내용인가?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온 사방으로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흩어졌죠. 그래서 먼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 유대 땅에 있게 되면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드디어 이제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그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네. 그래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네,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피했는데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아멘. 네, 그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 그러면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총칭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25절 시작.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아멘. 네,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는데 이제 일을 보니까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그를 만나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나 그들이 많이 있는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목사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입니다. 사도지만 사도는 그냥 사도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사로서 사도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연소 교수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맡은 목사 직분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일반 성도, 즉 형제 자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설교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직분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 목사는 교회 운영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행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또한 2장 1절 개역 한글입니다. 자, 1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사자, 앙겔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 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심부름을 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앙겔로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연 천사인지 목회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일곱 별의 비밀,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럼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2장 1절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네. 이제 좁혀서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그러니까 편지를 했죠. 천사에게 편지했나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사자는 목사입니다. 사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받고 심부름을 하는 자, 즉 교회 운영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행하는 자인 바, 목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받고 심부름을 하는 자, 즉 교회 운영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앙겔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고 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자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누구의 명령과 부탁을 받습니까? 예수님.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형제 자매가 명령과 부탁을 받습니까? 아니죠. 형제 자매는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과 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앞으로 대선에서 어떠한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멘. 아멘.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러한 국제 정세들,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왜 이런 것을 일러주십니까? 목회자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목회자는 단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엑스 목사는 목사를 일반 성도, 즉 형제 자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설교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목사에 대한 정의는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는 바이블 빌리버 이런 말을 써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 그 활자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활자 자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형제 자매와 동일하고 설교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미디에서 말하는 대로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은 누가 받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가 움직여질 때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누가 받습니까?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하고 쌍방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죠.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생각 중에 부지 중에 깨닫게 할 수 있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봤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절대로 그것은 접근하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설교를 제가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교류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벽에 모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는 자주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성령이 복인데. 아멘. 아멘. 그 성령이 복인데 신자들은 성령이 복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얻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복을 구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냐고? 아멘. 아멘. 이렇게 회개 망측한 목사가 지금 한국 교단에 등장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셋째, 목사는 한 교회를 감독하는 자이다. 단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쓰여진 성경만을 읽도록 종용하는 자가 아니다. 감독하는 자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개역 한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음모 때문에 지금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누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자,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 그 목사를, 그 시대는 목사가 장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감독자로 삼았는데 감독자는 헬라어로 이피스코포스입니다. 이피스코포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잘못이 없도록. 자,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를 해서 막연하게 세운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잘못이 없도록 마음을 기울여 여러모로 돌봐주어 규칙과 명령 등을 어기지 않도록. 자, 위로와 공감, 힘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명령 등을 어기지 않도록 통제하는 감독 관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또 지키는 자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것을 체크하면서 모든 것을 수정하고 똑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멘. 이것이 감독자고 이것이 목사입니다.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것을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저분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꼭 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줘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 양떼를 돌보다, 먹이다, 풀을 뜯기다, 실컷 먹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다. 이것은 방종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다, 지도하다, 감독, 지배하다. 아멘. 평등하다가 아닙니다. 지배하다. 네. 성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것이 통용됩니까? 안 되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조차도 손님하고 같은 위치에서 요즘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난데 이게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평등주의. 아멘. 자,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 속하는 것이고 목사와 일반 성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네,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단 사상. 오늘처럼 이분은 이단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그런 풍조들,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휩쓸릴까 봐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인상을 받아야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똑바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훈계하다, 누데테오, 상기시키다, 타이르다. 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을 해봐. 응? 은혜를 잊지 마.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타이르고 권고하고 경계시키고 경고하다. 너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경고 많지요? 네. 자, 다른 교회에서 경고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무슨 경고를 해? 그 말도 안 돼.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어? 그건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신약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어? 대뜸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만 잘하면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현재 교회가 기본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하나님은 명분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목사님들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염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35절 범사에 바울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고했는데 수고하다 헬라어로 코피아노 힘들게 일하다 수고 고생하다 노동으로 힘을 다 쓰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노동으로 힘을 다 쓰다. 그 결과 지치며 약해지다. 목사는 그래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을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자,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지 청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스테네오 허약하다. 허약한 사람을 지금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 힘이 모자라다. 그래서 주저하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죠. 자, 여기다가 그냥 설교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겁을 먹다. 의심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능하다.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하다. 아프다. 아픈 것입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되는가?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괴로워하고 궁핍하다. 가난하다. 여기 복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열하다. 이것은 교육 또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쓸모없다.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총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또한 인성적인 거, 다양한 측면에 모든 것이 지금 결핍된 사람이죠.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멸시, 경멸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시받을 만한 사람, 경멸받을 만한 사람, 이것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강단에서 설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목사는 강의 설교만을 하는 자가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목사는 외부의 숱한 위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자이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수염을 붙잡고 그와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들고 바이블 빌리버 그러면서 성경 말씀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면 치료적 개입,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면 복, 여러 가지 것들을 육해 공군을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설교만 해야 하는 것이 목사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넷째,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개역 한글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사도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로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스승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선생. 목사는 선생이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 아멘. 아멘. 다섯째, 목사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개역 한글 디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활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감독, 목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청직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 집안 관리인. 단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소가 부족하면 청소하도록 하고, 모든 집기들이 제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체크하고. 아멘. 아멘. 이것은 목사가 너무 시시콜콜 개입을 해서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때마다 먹을 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정마다 규칙이 있죠. 아멘. 아멘. 그것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 관리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교회의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이코노모스의 또 다른 의미는 직무와 조정안, 계획.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에 마땅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럼 사명은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죠.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단지 인간 측에서 성경을 향해서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나만의 신앙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까? 자신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목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내밀어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증거도 내밀지 못하고 그것을 전면 부인하고 오직 인간 측에서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철학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면 대상 측에서 나에게 준다. 인식을 하도록 주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된다. 이것이 철학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귀한 신학에서 인간 측에서만이 성경을 믿는다? 그 다음에는 나 모른다. 오직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한다? 그러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의 말씀. 과연 목사는 X 목사의 말대로 일반 성도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설교라는 행위 외에 그 어떤 일도 해야 할 일이 없는, 그 어떤 일도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첫째, 교회의 대표자이고, 둘째, 교회 운영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행하는 자이다. 아멘. 아멘. 셋째, 교회 성도를 감독하고 돌본다. 망도 본다. 네. 그 다음에 넷째, 가르치고, 다섯째, 교회를 관리한다.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안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사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대표적인 목사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 알기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혀지는 것입니다. 저를 인간적인 조형훈을 향해서 굽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직을 받은 조형훈을 향해서 여러분 굽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그냥 미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이 교회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일반 성도하고 레벨이 다르다. 모세와 동일한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목사. 바울과 같은 목사를 자신과 화해케 하시고. 자, 먼저 하나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사와 화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와 화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화해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는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바울 목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멘. 아멘. 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중재하는 게 누구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죠. 아멘. 아멘. 그 일을 목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이른바 대사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대사입니다. 아멘. 아멘. 한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로 한정될 수 없는 자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급의 외교 사절입니다. 이게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1급의 외교 사절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목사는 권위면에서 일반 성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는 평신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맞죠? 계급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목사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현 신약성서 시대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 목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구약에나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비유하면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멘. 아멘. 인간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표자로 제1급의 외교 사절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화해케 하죠. 아멘. 아멘. 제사장이 있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올 한 해 광고비, 이 영상 광고비를 모았는데 2억 5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2억 5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연일 강사들을 세워가지고 구독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목사가 평신도라고 말을 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그럼 어디로 갈까? 결국은 자기 교회로 가야 되겠지. 그러나 그 얘기가 옳으면 저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인간의 그러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전하는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네, 목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감독자이다. 또한 가르치는 교사다. 관리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표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형훈 목사를 통해서, 이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듣죠? 그러면 교회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편 저는 깨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평등을 운운하면서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목사님이 대수야? 아유, 참 기가 막혀. 여러분은 그런 리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건을 붙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를 내어 쫓으라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목회자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적 관점 속에서 똑바로 세워져서 잘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